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손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구약이 있고 새 언약,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39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고 신약 27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연약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베푸신 사랑의 약속이 성경입니다. 애굽에 내려가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걷고 그래서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복줄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상자 언약궤를 하나 만들어라. 길이가 1m 25, 폭이 75, 높이가 75, 직사각형 궤를 하나, 상자를 만들었어요.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상자 안에 넣어 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줬는데 그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그리고 뚜껑을 하나 만들어 덮었어요. 속죄소, 시은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율법은 우리를 보고 야, 너는 죄인이야. 너 죄 졌어. 심판받아야 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은소, 뚜껑으로 죄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아니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약속을 담은 상자로 눈에 보여지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을 때 언약궤가 앞장을 섰어요.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행진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언약궤는 앞장을 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장 먼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모셨고 그 다음에 실로의 성소에 언약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1차 전쟁에서 그만 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자.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들어옵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상징 언약궤가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3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춘천과 화천 지역을 지키는 2군단의 병력이 3만 전우입니다. 한 개 군단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실로의 성소를 불태워버렸고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과 풍요의 신이에요.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체는 물고기, 인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다곤 신에게 패한 것일까요? 다음날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봤어요. 다곤 신상이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날 또 들어가 봤어요. 다곤 신상의 머리가 그리고 손목이 부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문지방 앞에 굴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들쥐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하고 들쥐가 옮기는 전염병이 이 아스돗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못 살겠다고.
그래서 가드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가드에 들쥐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쫙 퍼져버리고, 안 되겠다,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겨가자.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프랭카드 딱 걸고 이스라엘의 신 언약궤 에그론 들어오는 거 결사 반대. 우리 죽는다. 절대 못 들어온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블레셋 전역이 들쥐가 그리고 독종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 이스라엘의 신이 진노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것 같으니까 얼른 이스라엘로 돌려보냅시다. 어떻게? 수레를 하나 새로 만들고 언약궤를 올려놓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배상의 책임을 지고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를 거기다 올려서, 그리고 새끼 난 젖이 흐르는 암소 2마리가 끌고 이스라엘로 가게 하자. 만약에 암소 2마리가 음매하고 가다가 뒤로 돌아서 새끼들 있는 송아지 있는 집으로 찾아가면 정말 우연히 어쩌다가 재앙이 임한 것이고, 그러나 만일 암소 2마리가 음매 울면서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진노가 맞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 5명이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 2마리가 울면서 올라오는데 달려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위에 올려놓고 소를 잡아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궁금하잖아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15km 떨어져 있는 기랏 여아림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블레셋에 끌려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너희는 와서 모셔가라. 기랏 여아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중 한 장소가 기랏 여아림이에요. 그곳에는 레위인들이 살았고 하나님의 성물인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운반하고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사를 언약궤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하고 돌보았어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여부수 성을 침략해서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기랏 여아림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성 왕궁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장막을 만들어 놓고 군대 3만 명을 선발해서 언약궤를 모시러 갑니다. 3만 명이 무장하고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소 2마리가 끌고 새로 만든 수레에 모시고 오는 거예요.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소가 막 들고 뛰는 거예요. 뭐에 놀랐는지. 아비나답의 아들 가운데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언약궤가 좌우로 흔들리니까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손으로 탁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언약궤는 누가 매야 되죠? 제사장들이 매야 됩니다. 아, 그러냐고. 제사장들을 얼른 모셔오라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옵니다.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다윗은 에봇 베옷을 입고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다윗성 안에 다윗이 만든 장막 천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시가 쓰여졌고 찬송으로 찬양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산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다 내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 땅은 내 것이라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30년, 50년, 100년을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땅도 집도 자동차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세금을 냅니다.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이 세상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는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하다는 의미는 달라요. 히브리어 타밈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결한 예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셋으로 쪼개지지 않고 한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한 마음,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물질, 하나님께 받은 시간, 건강, 이것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 이 세상 원리잖아요. 강한 자가 되었으면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입에서 야 정말 행복하다, 이 나라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한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우리 이 마음을 창고로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고 있는 창고. 그런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마음 안에 있던 생각들이에요. 생각들. 마음이 진실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공의로운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절대로 입 밖으로 욕을 할 줄 몰라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욕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더러운 사람,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입만 열면 욕이에요. 입만 열면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입이라고 하는 건 통로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시커먼데,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거룩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입술은 마음에 품은 온갖 생각들을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혀를 가리켜 세치라 그래요. 한 치는 3cm니까 세치면 9cm 정도 되는 거예요. 9cm 이 작은 혀가 개인을, 때로는 공동체를 뒤흔들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난당한 이웃을 일으켜 세우며 위로할 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우리의 혀가 거짓을 말하고 형제를 비방할 때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 도구로 쓰임을 받게 돼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만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문자로 온갖 소식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 저 집에 퍼 나르는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소식들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말을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주 큰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절망을 하게 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 고통을 겪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어둠의 밤을 지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떨 때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어떨 땐 장로에 대한, 어떨 땐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좋은 이야기들만 듣습니까? 아니요. 부정적인 이야기, 단점, 약점, 허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러면 반응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들었어요. 마음에 그냥 묻어버려요. 다시 꺼내지 않아요. 나만 알고 있을게. 그리고 절대 말을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듣는 그 즉시 전화기를 돌리고 문자를 날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강력한 유혹입니다. 내 입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에게 말이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심지어 오해가 커져서 다툼이 되고 공동체를 쪼개고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뭔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거짓말인가요? 이거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아무개 목사에 대한 소문이, 나쁜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험담의 대상이 된 그 영혼을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생각들은 평안이에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생각과 말들은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말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 친구들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보고 빛을 보고 하늘을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샘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이에요. 슬플 때 눈물이 흘러나오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멸시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먼지처럼 대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늘 의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존경해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원할 때가 있잖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건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자원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방송 장비가 사실은 어제 그저께 계속 공사를 해서 살려놨어요. 어제 오후까지 잘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중간에 죽었어요. 우리가 영상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1년 반 정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음향 영상 장비 교체하는데 이번에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해요. 내가 올해는 우리 교회 화장실,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소원 기도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버렸네요.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렸어요. 금식 기도 안 해도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겠다고 소원한 거 깨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했으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했으면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고 시간적으로 손해가 나고 내가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소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돈이 필요해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장래가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아요. 단 하루도, 한순간도 돈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돈을,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5절 말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원어에 보면 물어뜯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돈 빌려줬어요. 3일 있다가 갚을게요.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달 만한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 빌리러 왔는데 정해진 날짜에 지키지 못했다고 그 집에 가서 맷돌을 가져오고 겉옷을 가져오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착취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삶을 물어뜯는 잔인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의 고통, 이웃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뇌물을 받으면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특히 뭐 하는 사람들? 재판관들. 사람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재판관들. 자리를 보장받고 물질을 보장받고 그리고 재판을 굽어버리는 거예요. 재판장이 뇌물을 받으면 판결문을 쓰는데 약하게 쓴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뇌물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자본주의 안에서 돈의 신, 만몬신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나님이냐 만몬신이냐 우리에게 늘 선택을 요구합니다. 돈의 신에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선언합니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뒤돌아보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매 순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들을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화목을 실천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강단에서 기도한 대로 아니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생활이 일치하고 믿음과 말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예배는 절대 안 빠져요. 주일부터 새벽 한 해도 안 빠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말을 옮기고 다니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안타까운 게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뱉은 무익한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 없는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